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지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저희 심령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귀한 심령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언약,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그 말씀의 찬송,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들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천국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냐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주할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하며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근처로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0세까지는, 그 성장할 때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로운 복음, 새 언약을 선포하여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올드 테스먼트, 구약 성경을 온전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수조가 넘는 그 많은 별 중에서 작은 별과 같은 지구에,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신 목적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더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드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죄와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이, 우리 찬송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죄에서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여러분들이 뭐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뭐 못한 신앙이다, 나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 난 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게 아니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 다닌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암죽하고 먹음죽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회 자랑을 하는 걸 봅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지구상에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다 파괴되고 멸망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외세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소인 성전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람이 만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수를 알려주시고 모든 모양을 식양을 보여주셔서 짓게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그거는 그 성전의 휴지나 마찬가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솔로몬 성전은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하며,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 헤롯 성전이, 증축한 헤롯 성전이 부서지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니까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솔로몬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이게 제2성전이에요. 원래는 솔로몬 성전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긴 스룹바벨 성전 또 여러 가지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헤롯 성전으로 그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솔로몬 모든 그때 사람들도 솔로몬을 통해 지으신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졌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일이 어느 때 있겠사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여 년 있다가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그 성전이 멸망되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미리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신 것이 없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에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누가복음에는 거기 온역이 더 들어갔어요. 온역이 있으리.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셔서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오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는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하심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태동이에요. 교회가 출범된 것이. 그 당시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때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 그런 성전이나 공회당에서 했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5,000명의 성도를 얻을 때 그 교회죠. 그때도 솔로몬 행각에 가서 전파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거기 있느니라. 거기가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해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뭡니까?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하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그런 건물의 하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셔? 그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주님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잘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법도 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시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시대에 있었던 바울 사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에 이렇게 증거한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익은 열매를 처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되리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한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하는 거기에 관련된 언약의 말씀들을 상고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의 강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신학적인 건 소용이 없어요. 신학적인 건 막 5분, 4분, 5열 되어 있잖아요. 크게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에도 환란전 휴거설, 환란 가운데 전 3년 만에 훌륭화된 휴거설이 있고 환란 휴거설이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신학을 배웠는가 따라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언약이 기록된 책이 여기에요. 어떤 성인의 책, 어떤 철학자의 책, 어떤 신학자의 그 책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들은 말씀까지도 빼앗아 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 위에, 더러는 옥토 위에. 그것을 설명하잖아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마귀들이 다 잡아가 먹어요.
변질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도 자꾸만 이렇게 개정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자꾸만 개정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잘 알도록 말씀을 잠깐 변화시키는 거,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도움은 되지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원전대로, 구약시대는 히브리 말대로, 신약시대는 그리스 헬라 말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하신 그 말씀을 도는 거예요. 그걸 해석한 그런 말들을 잘 봐요. 우리는 개혁성경을 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들은 개혁성경, 개정성경을 보지만은, 때로는 우리 미국은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 홀리 바이블을 가장 많이 봐요. 근데 감사한 것은 킹제임스 버전 이 잉글리시 바이블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은 어느 성경이나 거의 정확하게 다 들어있어요.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같은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을 틀리게 번역은 안 했어요. 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들여서 틀리는 말이 약간씩 이렇게 어느 건 없기도 하고 붙이기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최고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 중에 하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후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즉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아서 시간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집, 성도들의 맨션, 성도들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멋있는 정말 걷는 길이 정금길이고 24K 정금길이고 그냥 문마다 기둥마다 그냥 12보석들이 그냥 박혀있다면 대단할 거죠. 여기 한 개만 띄워도 큰 부자 될 텐데 그 집이 여러분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서 공적인 상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 집이 조금 뭐 붙이는 장식물이라도 좀 약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통해서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옥중에서 죽기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스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진리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그런
어떤 낯선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날을 기다렸죠.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이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속으로 탄식합니까? 그때까지 흠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도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한국에서 나는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잘하는 어느 목사인데 갑자기 지난 8월 달부터 휴거에 대한 영어로 하면 랩처, 휴거에 대한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주님이 오신 휴거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서 깨우는 걸 보고 제 또 마음의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도 우리 미국 사람들은 랩처라는 이 단어를 70~80%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휴거란 말만 해도 옛날에 92년도 어떤 종말론 세대적인 종말론 그 파동으로 인한 휴거라는 설교를 해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이상한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이 마지막 마세에 대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듣길 싫어하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준 말씀과 거의 같아요. 세상적인 소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는데 선포하는 거 보고 참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다시 와서,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들의 거할 처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거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옛날에 나 어릴 때도 예전에는 부흥사들이라든가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신학을 좋은 신학적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 목사님들은 예수 천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합니다. 아멘. 그건 최고의 메시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으면 내가 너 처소를 예비하다가 때가 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난 곳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데리고 천국으로 가면 좋겠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가장 희망이고 믿음의 궁극이 그거예요. 궁극점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말씀이죠. 뭐가 부족해요? 성경 말씀 보면 다 나와요. 신학적인 책 한 권도 안 봐도 성경만 봐도 다 나와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책은요 온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완전한 책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보게. 근데 저도 내 신학 났을 때 성경 일독을 안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제 성경 일독을 시키는 이 일을 직무로 받아서 미주에 다니면서 성경 통독을 시켜라 하면서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창립하고 53차 통독 집회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점점 하늘문이 닫히는지 복음 전도가 끝나는 건지 코로나 시대가 와갖고 성경 통독 집회하기가 힘이 들어요. 이거는 계속 그냥 총알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빠르게 그냥 읽어내는 건데 그런 비말이 막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읽으면서 하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 하에서 가장 못하는 집회가 성경 통독 집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했죠?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비대면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길을 열렸어요. 이 워싱턴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경 통독반을 저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14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통독은 14주 동안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3박 4일 동안이 한 40시간이 있어야 다 읽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은 423페이지를 읽으려면은 1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빨리 읽어서.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14주 동안 1시간씩 읽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만 궁구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아하 이제 섰어요. 이번 14주 동안에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하겠다.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것이 그 교회에서 영상물을 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주 동안에 성경을 14주면 14시간인데 14시간 동안 못 읽어요. 50시간은 줘야 일반적인 성경 통독 속도로 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성경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언약,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 구원하여서 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들을 통독해야겠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독이 끝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로 이게 처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통독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또 말씀을 통독하는 일을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가장 귀하고 희망이 가득한 최고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한 귀한 약속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며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변화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국 혼인잔치로 데려가실 휴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의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환난 중이나 환난 후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다가 일을 하다가 평상시 생활하는 중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의 오시는 것을 영감으로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상고하면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결론적으로는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가 못 들어갔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신랑이 더디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졸며 잤어요. 그렇게 있어요. 다 졸며 잤어요. 그러죠? 다 졸며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요 구원에 우리 힘으로 구원에 갖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깨어갖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데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그걸 맞춰서 내가 기다려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 주님께서 다 10명이 신부가 교회 성도들이 다 졸고 있어. 근데 구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돼요. 더디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온 거로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뭘 잘못 계산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더디 간다. 그게 더디 오니까 다 이제 주님 오신 걸 기다리던 사람이 주님이 그때 안 오니까 다 졸며 잔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다 졸고 잠들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주님이 임하실 때의 일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넘치는 이런 때 기상난동으로 인하여 모스크바가 보니까 여름에 그냥 40도 50도까지 막 오르고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만 믿고 기다려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 데려가는 건 들림 맞는 거지. 두 여자가 매를 갈다가 한 여자가 데려감을 하고 하나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았다는 거하고 데려가면 뭐예요?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잘 믿다가 죽은 분들은 먼저 일어나요. 부활처럼.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이 부활에서 일어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는 모든 교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 할 일이 많아갖고 빨리빨리 승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앞을 자꾸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시편 90편에도 그 천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참 이 비밀을 계속해서 또 말씀 안에서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지으신 일이 7자 내내 마침 6자 다 마치고 7자 내내 이룰 때 마침으로 여호와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생들의 죄와 상관없이 여호와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도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6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시나 제7은 너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육축이나 짐승이나 내 집에 거하는 자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이 주께서는 주님이 일주일을 정한 것도 그러니까 인생이 죄 범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진 것이 그거예요. 6세 동안 힘쓰 일하고 제7회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한 가지를 명심하라.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가 천년 같으면은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처럼 6천년을 일하고 천년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4천년이 지나고 신약의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상고하면 열처녀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들어와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넣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결국 오시는 주님을 맞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좀 더디 오실 걸 생각했으면 기름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기름을 거기까지만 등불이 킬 것만 준비했다가 기름 그릇이 없었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비결은 기름 그릇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여러분들 기름 그릇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었음을 대비하여 기름을 더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오시는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더디 올지라도 꼭 오시라는 그 믿음의 말씀들을 신랑을 기다린 그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기도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에 대한 것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상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의 모습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방불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속에 빠져 믿음의 행로를 벗어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매일 회개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 그 마지막 종말의 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새우로 끌어올리는 그 그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